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엊그제가 입둥이었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따뜻하고 또 새벽에는 춥고 이래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4주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마지막 우리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두 번째로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문장이었는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세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길게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과 거룩한 공교회 또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았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다 이야기를 했고 그 교회 안에는 성령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또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한 단어로 완성됨을 선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목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뜻합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잘못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죄가 가로막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가 무너져 내렸죠.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화목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화목은 일방적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화목의 직분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나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화목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화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할 때 비로소 화목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떠한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 감이 오지 않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큰 돈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주인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그냥 다 없애주셨어요.
빚을 너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빚을 탕감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종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넓은 마음으로 이 종의 빚을 없애준 거예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근데 마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일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이때 당시로 한다면 노동자가 석 달 동안 일해서 버들 수 있는 돈,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붙잡고 내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죠. 빨리 내 돈을 갚아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그 종을 향하여서 손이 싹싹 빌면서 갚을 테니 나에게 기회를 주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갚을 길이 없다고 하자 그 사람을 옥에 가두게 되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괘씸하죠. 자기의 빚진 걸 탕감해 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비유이고 비유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빚졌지만 그 1만 달란트를 온전하게 용서받은 탕감받은 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일방적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취해야 될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흐만이라는 신학자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용서를 받는 데서 시작해서 용서를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진실성과 참됨은 용서와 화해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진실성과 참됨은 용서와 화해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는 삶의 모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용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렇게 살아난 예수님은 형체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몸을 가진 분이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는 이러한 몸과는 또 다른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방문을 다 걷어 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 한가운데에 나타나셨어요. 육체를 가진 몸이라고 한다면 방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몸이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그 방 안에 나타나신 것이죠. 또한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몸이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부활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몸이 되었지만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바닥의 못자국은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몸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온전한 몸으로 신기한 몸으로 변화되셨지만 우리와는 다른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먼 훗날 예수님과 같은 신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몸의 부활은 먼 훗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거나 또 죽음으로 내몰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야, 너는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 비난하지 않으셨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정죄하거나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눌려 각지로 흩어졌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평안을 비셨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잘잘못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신학자 김진혁은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대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친히 상대방과 더불어 식탁의 자리에 앉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환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환대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비난이나 꾸지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환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예배 후에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식당에서 식사할 때 지난주와 다른 사람과도 함께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행할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죠. 언젠간 다 죽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역시 먼 훗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것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길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저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재밌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식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제를 미리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이 영원의 예배를 연습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영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제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두 글자로 마무리를 하죠.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아멘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 진실하다,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멘으로 끝맺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만을 알고 사도신경만을 고백하고 있지만 고대 교회에서는 사도신경 이외에도 다른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경이라 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혹은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러한 신경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사도신경에서만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신경은 선언과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죠. 그러나 아멘으로 마감하면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뿐만 아니라 아멘이라고 마무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아멘이라고 우리가 두 글자를 하죠. 아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을 아멘으로 마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날마다 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신경이 기도이기에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그저 주문 외우듯이 빨리 해치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기억해내면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일부러 천천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한마디씩 음미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멘으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화목을 받아들이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화목의 역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모두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먼 훗날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교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다짐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진실한 간구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기도하면서 사도신경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용서와 환대, 사랑과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을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하게 드러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